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사회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함과 징계받을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함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남유다 왕국은 정치, 외교, 사회, 종교적으로 몹시 혼란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유다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패역이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겁탈이란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강포란 지배층에 있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고 난폭하게 다루는 것을 뜻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소송, 다툼이란 뜻으로 당시 유다 사회가 극도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사소한 문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불의한 세력들이 불법을 정당하기 위해서 논쟁이 무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이 거하던 유다 사회는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그 결과 사랑과 평화가 사라진 불의와 폭력만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르침은 율법인데 이 율법에 해이해지자 유대 사회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정의는 굽어지는 그야말로 무질서와 불의가 횡행하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사회를 보는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불이 탔는지,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유대 사회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강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참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호소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욥의 탄식과는 조금 다른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개인의 고난에 대해 탄식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박국은 한 사회에 대한 탄식과 그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또 법망을 피해서 악인들이 겁탈과 강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들로 인해 탄식하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들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남부에 위치한 사람들인데 바벨론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남의 사정 봐주고 자비롭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7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용맹스럽고 교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잘 훈련된 기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한번 정복하기로 결정한 대상은 어떤 식으로든 정복해버리고 마는 무시무시한 군대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니느웨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함락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을 누가 왜 세우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시는데 이들을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들이 징계받는 절보다 더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13절에서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그들의 죄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받게 하신다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 그 채찍의 역할을 악인들에게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해서라도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 징계의 채찍이 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혹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과 죄가 있는지 살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징계를 당할 때에 나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사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징계를 당한다 여겨질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